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왜 이렇게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 쓸려 내려가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이 감정은 무엇인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17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마틴 하이데거는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질문들에 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개똥철학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런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을 한 사람이 하나씩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다. 인간의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은 오직 사람만이 하는 거죠.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라서 세 가지 다른 질문을 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희망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 질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게 되더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아십니까? 요즘 정보가 넘쳐나지요. TV를 보아도 인터넷을 보아도 또 인공지능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제 교회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한 성도님이 챗 GPT 물어봤어요. 어떻게 유리창 청소를 해야 되지?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나 알려주더라고요. 챗 GPT가. 네. 세상에 정보는 넘쳐납니다. 오늘도 TV, 인터넷 등으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의 홍수죠.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실 때 비행기표를 한번 검색해 보시죠. 비행기표 어디가 싼지 나타내주는 사이트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검색해 보시죠. 어디가 어떤 물건이 더 싼지 알려주시는 사이트도 여러 가지입니다.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고 읽을 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계일 사람 속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만큼 인생을 살고 보시면 이제야 인생을 조금 아는 것 같고 이제야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마치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 채 살아가서 선과 악이 모호해지는 그던 시대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옳고 참된 진리이시니까. 끝으로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미래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망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이 있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긍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오늘을 버텨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은 나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우리는 이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늘 발견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일 때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위에 세 가지 질문을 저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요셉은 이러한 질문, 특별히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대답하고 응답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년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잘 고자질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위로 10명, 아래로 1명 있었죠. 형제가 11명이 있었는데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밉죠. 얼마나 얄미워요, 고자질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중반에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편애하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다는 것은 야곱이 아주 잘못된 자녀 양육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을 고자질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들이 그런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맨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편애해서 더 좋은 옷, 채색 옷, 그렇게 편애하는 그 동생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형들은 그런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가정의 큰 비극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했더니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했다고 기록합니다. 형, 나 이런 꿈 꿨어. 형들이 쌓은 곡식단과 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쌓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했어.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절했어, 형. 이런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8절 말씀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세 번이나 형들의 미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가정, 불행한 삶을 유년 시절에 보낸 사람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안타까운 상황, 야곱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도 무언가 어긋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심지어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시기했어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자고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을 속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을 속일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요셉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가족 간의 형제는 찾아볼 수 없었고 가정 안에서 불행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런 상황을 견뎌냅니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요셉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2주를 더 지나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인생의 세 번째 질문이죠.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런 형들에게 미움받고 콩가루 집안 같은 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5절, 6절, 8절, 9절에 2번, 10절에 2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요셉이 처한 가경적인 어려움, 형들의 미움,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의 악한 계획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죠. 부조리하고 안타까운 삶 속에서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야곱만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갈 때 그가 꿈을 꿨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꿈 얘기입니다. 야곱이 꿈을 꿨더니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야곱은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꾸지람하면서도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꿈 얘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었습니다. 왜? 꿈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할 것, 출산할 것을 알려주었고 마리아와 결혼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의 삶의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견뎌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물음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철학자 칸트가 우리의 삶을 깊이 고민한 끝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무엇을 바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1963년 3월 8일 미국 워싱턴 인권 대행진 때 흑인 한 사람이 나와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을 꿉니다. 나의 삼남매가 피부의 색으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을 꿉니다. 남쪽 알리바마주에서도 검고 또 흰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뭉쳐지리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내고,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연설은 당시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했던 연설이었습니다. 침례교 목사시죠? 이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연설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연설이죠. 이 연설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는 세대와 성별과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서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가 1968년 4월 4일에 39세라는 나이에 암살당하여 생을 마감했지만, 이루었던 그의 꿈은 지금 미국 사회에 도도히 흐르는 정식적 물결이 되었고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그가 수여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어쩌면 멀어 보이는 그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성별과 인종과 지역을 넘어 우리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39살에 암살당해 죽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그 꿈이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겠죠. 많은 역할을 그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에게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의 꿈은 우리 강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강남제일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꿈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가고, 그러한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교회, 그것이 강남제일교회가 되도록 목회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즐겁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나를 향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는 그 꿈을 응원하고 돕는 교회. 그래야 해서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든 각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목회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 꿈이 없으면, 그것을 바랄 줄 모른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꿈이 있으셔야 합니다. 꿈이 있으셔야 합니다. 남미 아마존에 여러 다양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그 중에 한 원주민 중에 피다한 이런 부족이 있답니다. 피다한, 파다한도 아니고 피다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피다한 부족은 저녁마다 인사를 한대요. 자기 전에 뭐라고 인사하느냐?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 있어. 주무시는 분은 없으시군요. 네.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뱀도 많고 독충도 많고 맹수들도 많아서 자칫 깊이 잠들다가 물리거나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 피다한 부족은 단 한 번도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놀랍게도 이런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피다한 부족의 언어에는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그럼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힘들더라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다한 부족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이 피다한 부족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만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해? 무슨 내일을 꿈꿀 필요가 있어? 그런 거죠. 지난 200년 동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200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기도 힘들죠. 한 선교사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다. 역시 30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만 살면 되니까. 무슨 꿈꿀 필요가 있고 미래를 바랄 필요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30년의 선교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 피다한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이 필요 없고 미래가 필요 없으니 걱정도 없고 꿈도 없고 오늘 있는 힘껏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셔야 합니다. 꿈이 있으셔야 돼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고 꿈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셔야 돼요. 꿈. 우리 한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힘 주실 때까지 새벽 기도 하시겠다고, 힘 닿는 데까지 성가대 하시겠다고 하시대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무슨 꿈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설교드렸죠. 금요 집회 때.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셨어요? 누굴 향한 원망과 질투와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불평과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 하나님의 꿈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지,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한 주일 동안 지내셨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애써가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삶에 다가온 어려움과 고난, 어쩌면 게을러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나태해지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데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꿈은 이런 것이라고 셀 모임에서 좀 나누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희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에 꿈을 품으시고 꿈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